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침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예. 내가 누군가.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사춘기 때라든가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전환의 시간 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 똑같은 이름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김홍빈이 최홍빈에게 쓴 그런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 예.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요한이라는 사람과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두 명의 존의 이야기인데요. 요한의 이야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 이야기인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 복음서 요한복음 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봐야지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만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랑 침례를 같은 의미로 이제 본다면 제가 침례교니까 침례라고 얘기를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가 낳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봤을 때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에요. 인간적으로만 사촌형인데 그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신 그 성경 본문에 있는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공생의 사역,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회개, 죄 씻음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들을 받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이 성경 시대에 떠오르는 라이징 종교 스타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침례 요한보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주고 리더십들이 모인 그 리더들의 공동체가 사내들이라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의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파송해서 그 침례요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넌 누구냐? 너는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냐라는 두 가지 큰 핵심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취조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 그래서 재판에 넘기는 일. 그래서 침례요한은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치 이 본문을 보시면 검사가 그 죄인들을 그 피고인들을 신문하듯이 취조하는 투의 말투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막 길다 보니까 그 침례 요한의 그 대답을 통하여서 그가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사역하는가를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리됐죠?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요한복음이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낯선 분들은, 교회가 낯선 분들은 이 뭐 도대체 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설교 준비하는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포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보내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증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 이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의 증언으로 마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핵심 단어가 뭐죠?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성경이고, 요한복음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본가복음보다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만의 대세다.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 전날, 이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전날, 전전날 이렇게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자,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다시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을 한번 볼까요? 35절부터인데요.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이거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앤드류, 영어로 말하면 앤드류. 그 베드로의 동생, 피터의 동생 앤드류예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자기 제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그 한 명은 또 다른 한 명이 누구죠?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의 논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이거 기록 못해요. 요한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지난주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품에 누웠어요. 누구죠? 자기 자신.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면서 쭉 나오면서 다른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죠.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에요. 굉장히 고양이 같아요. 숨기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주석학자,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연구하면서.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먼저 첫 번째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 핵심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도 역시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했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은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저도 이제 말씀 전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안드레도 제자 그 당시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SNF하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기억 못해도 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는가? 자, 19절 말씀부터 쭉 보면 20절 요한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아니면 또 아니다. 또 묻대. 보시면 또 묻대가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물어요. 종교 주자들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아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강하게 신문을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했을 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소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voice. 나는 소리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장소가 나와요.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한 2시 반에 잤어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주님 꿈에서도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시고. 제가 막 정말 오랜만에 가위를 눌렸어요. 막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가위 게임인지 아니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설교 계속 생각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가 뭘까? 여러분 그거 이제 저희 예전에 제가 공포 영화가 왜 무섭냐 했을 때 소리가 무서운 거다. 그래가지고 공포 영화를 보는데 집에서 만약에 보잖아요. 무서운 영화를 보는데 음소거를 해요. 소리를 하나도 안 나오게 하면 개그 프로그램이죠. 재밌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막 옛날 스크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 뭐지 코미디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리를 키우지 않고 소리가 무서워요.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30, 40대 우리 아주머니께서 좋아하는 우리 김래원 나오는 드라마 뭐죠? 흑기사. 제가 가끔 저 아내가 볼 때 보거든요. 평상시 괜찮다 갑자기 이상한 음악이 슉 나오는데 소리 끼쳐. 이거 음악 감독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뭔가 영적으로 뭔가 좀 하여튼 이상하다. 근데 그 음악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난. 근데 그 음악을 끄면 되게 이제 재밌죠. 좋죠.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는 그 공간은 약간 진공 상태와 같은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외쳐요. 그럼 뭐죠? 광야 밖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소거죠. 소리가 없는 것 같은 상태인 거. 진공 상태. 근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거주지는요, 광야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 곳.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약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철. 여러분, 근동 지역, 그 중동 지역은요, 일교차가 심해요. 특별히 광야, 거의 사막과 같은 곳에는 텐트 대신 그 사람들은 뭐죠? 옷, 털옷을 가지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 거죠. 낙타 털옷이 바로 집과 같은 것이었어요. 광야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환경이 낙타 털옷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든가 석청, 꿀 같은 걸 먹고 생존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자 볼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침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죠? 비인들.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요? 보통 이렇게 실현당하거나,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대학에 떨어지던가,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균열이 있을 때, 좀 뭔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주님을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뭐죠? 빈들이죠. 광야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요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다시 23절로 돌아와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는 걔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하면서 침례 요한에 처음으로 입을 뗐는데 그가 했던 그 말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메시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내가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이 지나갈 때 먼저 신하를 보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그 앞에 경찰이 쫙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운전하다 가는데 멋있는 경찰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쫙 가는 거. 누가 대통령 아니면 그 뭐 장관급이 가나 보다. 그래서 그들을 제가 따라갔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길이 딱 뚫린 사람이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 길을 여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왕이 지나갈 지역에 먼저 신하를 보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비켜라! 문이 열려라! 내가 그런 존재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원 보이스에 불과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실제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리를 내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CHIRST, CHRI군요.
크리스찬, IAN, 뭐뭐 하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발음이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건물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핸델이 말했던 그 메시아,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막 엄청난 합창도 아니고 하는데요. 메시아,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 하는데 이것을 설명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누가 메시아냐, 누가 그리스도냐. 물에 죽어가는, 수영 못하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이 구원자 아니겠냐. 여러분, 상처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치유자가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는 어떤 분이죠? 의인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외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었어요. 우리 가문을 내가 일으키리라. 대학을 3번이나 옮겼어요. 등록금을 3번 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참 너 대단했다. 너의 변동은 참 죽을 쓴다. 말하면서 야, 어떻게 대학 등록금 3번 낸 사람이 있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대학을 옮겨도 만족이 안 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저의 그 갈증이 멈췄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돈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많죠. 교주 같죠 제가 지금. 돈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돈을 주세요. 이 땅에서 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딜레마여서 문제긴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지만 또 어떤 말씀에는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재정위원 얘기할 때마다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침례 요한은 그 길을 선포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 사람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소리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황당한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사 입장에서 야 너 뭐냐, 난 누구누구 어디 살고 직업이 뭐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소리요. 난 소리인데. 그래 좋아, 너 소리야. 근데 너는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냐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차라리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세례 줄 수 있지. 뭐 너는 뭔데 도대체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알고 있었던 그 침례는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유대인들을 개종할 때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수레 어떤 그런 의미의 장로교에서 하는 그 세례 말고 침례교 우리가 하는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나오는,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방인들은 원래 더러운 사람들인데 선민인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어요. 밥티저라 그래서 헬라어로 물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 나온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개종할 경우, 유대인이 될 경우만 침례를 주는데요.
침례 요한은 지금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너가 무슨 권위로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또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좀 딴 얘기, 사오정 같이 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고수로, 영적 고수로 갈수록 이렇게 그 대답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26절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끝내면 되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니네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27절 말씀에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니 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죄가 정결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물세례인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 그는 뭐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침례가요. 백성들을 하나님 그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이끌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한 침례가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거. 이거는 born again, 중생, 회심.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바뀌는 겉으로 이렇게 그 침례라는 것도 이렇게 물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주는 세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침례는 진짜 그 중심이 심령이 바뀌는 그런 세례다. 그런 침례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이렇게 좀 전에 읽었던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 못할 정도다.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뭐가 없어 보여요. 이게 싸로 시작하는 건데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무슨 뭐 신발끈도 안 풀어. 여러분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연인들 이렇게 자매들이 좋아하는 거 신발끈 풀렸어. 그러면 남자가 딱 무릎 꿇고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막 BGM 나오고 막 좋잖아요. 아니야? 낭만적이잖아요. 우리 전주나 김지현 우리 저 부부 이제 1주년이죠 오늘. 신발끈 한번 좀 매주세요. 집에서 신발끈 딱. 나는 신발끈 풀 수 있어. 세례는 못했지만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부모가요. 저희 은유가 길 가다가 끈이 풀렸어. 제가 매주죠. 그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 근데 그 당시에 신발끈 그 뭐죠? 신발끈을 매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중동 가보셨어요?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서 종이 한 10명 있어요. 그러면 그 종 중에 가장 밑에 종 중에 종 가장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일이 신발끈 그 다음에 그 손과 발을 닦는 물을 주는 몸종 종이 하는 일. 그게 단계가 있는데 가장 밑에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난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미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죠.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들었고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신발끈도 아닌 그런 존재이다. 그것이 그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고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평가할 때 거의 몇십 년 동안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요. 영락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던 목사님. 그분의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가셨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글로비전 교회 우리 김홍빈 목사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로 남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이 땅에서 지금 별로 뭐 이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또 그냥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물귀신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목회자가 어설프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름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세요. 아까 했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2018년 이 노래 부르기로 했어요. 1년 동안 불러야지.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자아는 작아지죠. 그분이 나에게 커지는 것만큼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분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분이 아직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용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만하세요? 내가 생각해 난 좀 교만한 것 같아.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큰 거죠. 내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보여지는 것.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겸손이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역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기도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은사도 베풀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골방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비굴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겉모습도 겸손한 것도 중요하죠. 비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존재구나 깨닫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3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 번째로 그가 얘기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거는 그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없어요. 디테일하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막 쭉 얘기하면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왜 지금까지 침례를 베풀었고 어떻게 나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임에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 축제의 이미지, 시작의 이미지를 내가 선포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의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29절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죄,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여기 지고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고 간다. 지고 간다는 것은 제거한다. 치워버린다. 눈이 많이 오잖아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눈인데 눈을 막 치워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등 뒤에 우리의 수많은 죄가 그 등에 막 쌓여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우리 진이자매 할렐루야. 무거운 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죄를,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왜죠?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죠? 희생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예배. 구약 시대의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구약 시대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약하고 순한 약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뭐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만큼 정결하고 맑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볼까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비둘기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둘기 같이예요, 같이. 라이크 비둘기. 좀 이상하다. 도브, 라이크 도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야, 주여.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둘기를 볼 때 어떻죠? 닭둘기. 이 비둘기인가 닭인가 돼지인가 헷갈릴 정도로 여기 이제 시청 광장 같으면 얘가 진짜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샬롬. 평화의 상징.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시청 광장에 있는 그 더러운 돼지 같은 그 비둘기 말고 평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그 비둘기가 이렇게, 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예수님의 위에 임한 것이 보여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가득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앞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막 침례 요한이 너무 감동하면서 33절에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사실 알았어요. 왜냐면 6개월 어린 그 사촌 동생이었거든, 예수님은. 여기 알지 못. 내가 그를 영으로 몰랐었구나.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몰랐었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 과거의 말씀이 딱 예수님을 사촌 동생 예수를 이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의 침례는 뭐죠? 이렇게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물 침례. 근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뭐죠? 회심, 새로운 생명, born again 되어지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세례라든가 침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건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에 자기 했던 사역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 돌이키는 거.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설교. 근데 저의 설교를 통해서 혹시 우리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전도와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한 거죠. 세상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앞으로 가는 곳곳마다 회심하게 되는, 정말 중심이 바뀌는 그런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만 성령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보혜사.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설교 잠깐 얘기했는데 많이 그때 안 오셔가지고 보혜사인데요. 보호할 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 보혜사, 성령님. 쉽게 말하면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위로자. 그리고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는 분, 티처. 예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좋은 스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고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 증언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계속해서 이 1장뿐만 아니라 14장 또 7장 20장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곧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죠. 처음으로. 그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그날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머리로는 알아. 아직 가슴이 몰라. 그럼 여러분 가슴에 성령 침례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방문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풀리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몇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네. 보혜사이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